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육한 도시 지키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는 이 시간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기도드립니다.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기쁘게 봐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을 청년부 모두가 항상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기도 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 A가 뒤에 있죠. A가 뒤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고운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가의 힘줄이 생기고 쌓여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진실이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리고 살아나서 일어나 사람들 극히 큰 군대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있었습니까? 아멘. 네. 뼈들아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PPT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예쁘게 바뀌고 있습니다. 뼈들이 살아날 것만 같아요. 싱그럽고 푸르스만 그런 예쁜 뼈가 바꿔지고 있네요. 에스겔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도 제사장으로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 지내야 합니다. 근데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느냐 하면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이 유다를 파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성전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버지를 잡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37장 1장에 보면 그발 강가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스겔이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게 되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지 못함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여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사가 중심이었죠.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정말 불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제물을 갖고 오게 됩니다. 만약에 염소를 갖고 오게 되면 갖고 와서 그 서기관들과 거기 발세인들 그 중요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요. 이거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이 제물을 흠이 없는데 흠을 잡아요. 흠을 잡아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냐? 이 염소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준비했던 그 염소를 사라라고 해요. 만약 그 염소가 원래는 10만 원이면 그 서기관들과 결탁한 사람들이 파는 염소는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폭리를 취한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환전을 하게 돼요. 로마의 그 돈을 히브리 돈으로 바뀌게 되는데 제사를 지낼 때도 헌금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만든 그 화폐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이 만든 화폐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성전 밖에보다 안에서 굉장히 더 큰 폭리를 취하면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소하셨죠. 네, 그러므로 해서 너무나 이 성전이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또 지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강대해지니까 왕국에 대해서 강대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들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아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계층이 있겠지만 그 이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러한 것들이 이 죄가 계속 쌓이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용해서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 성전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제사의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의 중심 그리고 율법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37장이 가장 이 회복 중에 중요 포인트 되는 장입니다. 그럼 회복인데 뼈부터 나오고 있죠. 그죠? 뼈부터 왜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람 뼈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그죠? 저도 직접적으로는 못 봤는데 거기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뼈가 있어요. 뼈가 있는데 미라 있죠? 그리고 미라가 이렇게 둘러싼 것도 있고 형체가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미라 잘 만들었네, 잘 쌌네, 그걸 뭐 칭칭 감잖아요, 근데요. 그래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미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줄 알아요? 먼저 이 관을 통해서 뇌를 빨아낸다고 당겨서, 그리고 장기를 적출해서 이게 썩지 않죠. 그래야지 환생이 된다고 그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동물의 뼈는 본 적 있죠? 본 적 있잖아요, 그죠? 한 주에 한 번씩 안 보나요? 있잖아요. 네. 가끔 그 시골에 가면 개뼈도 있더라고요. 개가 그냥 산속에서 죽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죽으면 거기 뼈가 있는데, 근데 뼈를 보면 저는 뭐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죽으면 이때는 예전에는 뭐 광야도 그렇지만 산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짐승들이 와서 이걸 먹겠죠. 먹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새가 와서 이렇게 눈을 파먹는다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면 그렇게 와서 죽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미생물들이 이렇게 분해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있으면 그게 더 흉물스럽죠. 그게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인간이 죽으면 매장을 합니다. 두 가지의 매장이 있는데 화장을 해서 매장하는 게 있고 그냥 관을 해서 매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친척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영하는 거 봤어요? 안 봤죠? 저는 이제 영하는 거 못 봤는데 깨끗하게 닦입니다. 닦아서 옷을 입히죠. 상배를 딱 이렇게 입혀요. 거기까지 잘 못 봤는데 제가 입광하관 그리고 뭐 발인 이런 장례를 설교할 때 원래 영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없어서 그때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만 계셔서 가서 원래 순서였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신이 누워있고 성도가 누워있고 성도의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밖에 없었어요. 화장을 하면 이제 화장장에 가봤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화장을 하면 금이나 은 그리고 뼈에 단단한 부분 잔재가 남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납골당에 가서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파서 이제 그 안에 넣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흙을 넣어요. 그게 취토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인도한 말씀을 전한 그 사역자하고 그리고 자녀들 나머지 친지들이 그렇게 하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골을 그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나무 고향에 가서 보면 나무 그 옆에 뿌려요. 그게 수목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죽으면 좀 허무합니다. 허무하고 젊은 분이 죽으면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정말 눈물만 합니다. 그리고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 갑자기 이제 70 초반인데 중반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뼈들이 많다는 것은 매장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거리에 뼈가 많다는 것은 이거는 매장되지 못했다. 이것은 즉 이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돌무덤에 가요. 제가 저번에 카타콤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 터키 뭐 이런 데 가면 카타콤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돌에 그 시신을 둬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길거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많은 뼈들 왜 그렇게 저주받고 죽었을까요? 그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 타락해서 징계로 말미암아 죽은 유다 백성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환상이죠, 환상. 자, 이게 완전히 말랐다라는 거예요. 뼈가 완전히 말랐다라는 것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미래도 볼 수 없고 뭐 희망도 없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이들은 타락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악질적인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많은 뼈는 이미 정말 탐욕스럽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즉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비쩍 말라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그냥 생명도 없이 멍하게 꿈틀거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을, 즉 우리의 인생을 뜻하기도 해요. 자신의 그 부족한 가슴에 뻥뻥 뚫린 그 허무함을 어디 가서 채우려고 즐겁고 행복한 데가 없을까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 각자 자신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뼈들은 계속 죽어 있는 것일까요?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요 근래에 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수능 만점자가 또 안타까운 짓을 했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타인은 아무 생각 없이 죽인 자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그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아주 뼈가 말랐다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되게 교회인데 번지르한데 완전 죄악이 점저리같이 온 교회에 퍼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죄가 무엇일까요? 이런 표현은 종종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5, 6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쾌락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킹 제임스에 보면 그 안에 빠져갖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의 깊은 곳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이기심과 함께 이게 발동이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죄의 나락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자꾸 건너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우리에게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말 것을 굉장히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은 인간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합니다. 성경에 읽죠.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한 것도 있고 또한 사울이 왕이죠. 초대 왕이죠. 인도에 신접한 여인에 가서 점을 본 것도 탐욕이고 쾌락입니다. 다윗은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 그 목욕하는 자기 충신의 아내를 보고 데려오라고 했죠. 순간에 빠졌지만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왕으로서의 뭘 해야 될지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음욕을 채울까? 라고만 그렇게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계속하죠. 나중에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 그죠? 사울도 같습니다. 사울이 그 무당에 가서 점을 봤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까? 그 탐욕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었다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마른 뼈들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죽어가지만 완전히 죽음으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쾌락에, 탐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습하고 그리고 어두우며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인생들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시고 너희가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면 너희는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약간의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때는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설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질문조차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이것을 잘 어느 정도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글쎄요. 사람은 좀 많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띄엄띄엄 하는 것 같아요. 제 설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꾸준히 이걸 듣고 그 중심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사람이 바뀌게 돼요. 표정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눈빛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생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은 뼈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면 힘줄이 생기고 뼈가 붙어지고 그리고 피부가 생긴대요. 이것은 살아나게 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생기 없을 때 죽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날 가능성이 완전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명령대로 7절부터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생기가 들어갔을 때 뼈가 이렇게 붙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나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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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난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안 울으면 아기가 아픈 거예요, 그죠? 그 생명 있는 곳에 소리가 납니다. 또한 어떤 거울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사람이 갇혀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계속 소리를 내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다가 힘드니까 다른 어떤 돌멩이로 아니면 어떤 그 나무로 주변을 계속 두드려요. 결국 그 소리로 말미암아 구출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또 다른 소리가 나죠. 바로 교회에서 소리가 납니다. 찬양 소리가 있고 그리고 기도 소리가 있으며 말씀을 읽는 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죽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보통 그런 소리가 납니다. 즉 이 공통점은 모든 곳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거기에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기는 무엇일까요? 생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지금 추측하는 것과 같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담은 지금 만들었지만 생기가 없을 때는 살아있는 아담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하고 부르셨을 때 아담은 흙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7절에 보면 대언하니 대언 9절에도 대언하니 10절에도 대언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 지금 그렇게 하면 또 제2의 제3의 멸망이 있다. 라고 하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말씀이 없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뭔가 이 가지가 늘어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작은 가지가 자꾸 커지게 돼요.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성부가 누구시라는 것을, 성자가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즉 성령이 계셔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냥 말씀이 문자적으로밖에 안 봐요. 그리고 마음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냥 마이동풍입니다. 오면 나가버려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성령이 계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늘 말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신의 하나와 같이 이것 믿고 저것 믿고 그 다음 하나님 믿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교회로 오는 것도 시간 날 때 약속 없을 때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전주에 그 다음에 그 전주에 어떤 제목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 잘 안 나죠? 아 전주에는 기억나겠다죠.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 만약에 한 주를 빠져버리면 두 주의 공백기가 생겨요. 그럼 기억납니까? 안 나요. 그럼 성령님이 와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와서 아니면 정말 바쁘면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그 한 주를 인도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열매 맺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만이라도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함으로 또 한 주 주님과 동행하여 온전히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열매 맺는 바울 성령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나 자신이 성령 하나님으로 덮일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새기지도 못하고 있나이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또한 그런 안타까운 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정말 건강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있게끔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분명한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